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11월 9일 날 우리 교회가 매년 해왔던 할아버지 할머니 날 제22회 노인대학 가을대 운동회를 앞두고 오늘 특별히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예수님의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성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가정의 표 가운데 Save to Serve라는 말이 있습니다. Save to Serve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김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봉사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 봉사라는 이 말은 디아코노스란 말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란 이 말은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크게 두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봉사, 하나는 성김, 이런 말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섬김이란 이 말씀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란 이 말과 서브란 말은 서로 간에 이것이 어떠냐면 서로 유의어다, 즉 비슷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서비스란 말과 서브란 말은 결과적으로 성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고침을 주셨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떤 분은 우리 인생을 테니스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테니스 좋아하시죠? 저도 테니스를 참 좋아합니다만은 테니스의 승패는 서브에 달려 있습니다. 서브를 얼마나 잘 넣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의 성패는 서브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서브를 잘 넣을 때에 그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가 어디 달려있느냐? 바로 섬김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브, 즉 섬김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잘 섬기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인생을 이기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서브, 즉 섬김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의 신앙의 교훈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뭡니까? 바로 섬김이라 이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섬김의 대상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섬김의 대상을 섬길 때에 어떤 자세로 섬길 것인가,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대상을 바로 알고 또 바로 섬기게 되어질 때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가, 이런 부분의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물 설교로서 오늘의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섬김의 대상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 우리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기며 우리는 그분에게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그런 맥락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역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그런 맥락에서 잘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섬김은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봉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기를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1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섬김 속에 선한 일을 할 때는 나의 가까운 그런 믿음의 이웃부터 우리가 잘 섬겨가야 한다라는 그런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고신총회 긴급구호단을 제가 인솔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제가 폴란드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참 빡빡한 일정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폴란드까지만 하더라도 비행 시간만 13시간 30분입니다. 13시간 30분 비행기를 타고 현지에 도착을 해서 빡빡한 일정으로 그 다음 날이 도착하는 날이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인데 주일날 아침 그 오전 또 점심 때 저녁 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일정을 소화하게 됐는데 어떻게 제가 간 곳이 어떤 곳인지 화면을 통해서 잠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그림은 뭐냐면 제일 먼저 주일날 아침에 우리 그 총회 산하의 우리 청년들 9명이 먼저 이 일을 돕기 위해서 가서 이곳은 뭐냐면 우르스 센터란 곳인데 이 우르스 센터란 이곳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그 난민들이 이곳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곳에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고 왔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곳에 생활하게 되어지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생활할 수가 없고 또 이분들이 폴란드에 왔기 때문에 뭐 직장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생활들이 어려워요. 어려운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가운데서 이제 그 우리 센터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난민들을 일부를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또 거기서 아이들에게 또 여러 가지 뭐 그림도 그리들 만들고 이렇게 놀이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여기에 제가 제일 먼저 방문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기념으로 활동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고 그리고 위로금을 전달한 그림입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이곳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열방의 빛교회라고 교회를 거기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우크라이나 그 난민들 중심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제가 주일 낮 시간에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장면이고 그 옆에 서 있는 분은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이신데 우리나라 그 순복음교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신학교를 하나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 신학교의 학감으로 수고하시는 그런 그 나타샤라는 그런 교수님이신데 그날 제가 설교할 때 통역을 맡았습니다. 다음. 자, 저것은 뭐냐면 저녁 시간입니다. 4시간 반 동안 자동차를 타고 믿음의 말씀의 교회란 곳에 가서 제가 집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저곳에는 루스란이라는 이 젊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거기 가서 역시 개척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개척했는지 약 한 1년 한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들하고 어른 다 모이면 회집수가 약 300여 명 정도가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그날 저녁에 저분들은 다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에 이제 제가 온다는 얘기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갖춰서 약 150여 명이 그날 저 공간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념 촬영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 다음. 자, 저하고 이제 악수를 하고 있는 저분이 바로 그 교회 루슬란 그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젊은 목사님이신데 예배를 마지막 마치고 난 다음에 참석한 150여 명이 이렇게 빙 둘러서 손과 손을 마주 잡고 같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먼저 루스란 목사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부탁했어요. 말은 통하지 아니하고 서로 문화는 다르지만은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그들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같아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하니까 거기 모인 150명이 같이 함께 울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앞에 서 있는 저 친구가 우리 KPM 선교사로 파송된 친구인데 저 친구한테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서로 간에 말은 통하지 않지만은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영적으로 내 마음에 통하게 되어졌고, 정말 저 목사님은 우리 우크라이나 우리나라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달이 되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서 그 얘기하고 싶어서 저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저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니까 저 목사님이, 안 그래도 목사님 방금 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느꼈던 그 얘기를 우리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덥석 안더니 엉엉 울어요. 같이 울고. 그래서 내가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도 당신들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제가 격려하고 그렇게 제가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는 그 앞에서 말했던 그 교회 예배 마쳐 난 다음에 전달하는 거고, 그 다음 날은 이제 고아원 갔어요. 고아원에 갔는데 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한 부분의 고아원을 갔지만은, 계속 고아원 보여주세요. 갔지만은 지금 우리가 두 곳의 고아원을 갔고 한 곳의 유치원을 갔습니다. 저 아이들은 다 우크라이나 아이들인데 아무것도 몰라,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져간 이제 우리가 일요금도 전달하고 구호품도 전달하고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그것은 그 센터입니다. 센터장하고 구호금을 전달하면서 저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오사라는 고아원에 방문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다음. 자, 저것은 좀 눈물 나는 곳이에요. 푸타카 엑스포 난민촌인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저기 하고 그 다음에 프라타크 엑스포라는 두 군데인데, 이 두 군데인데 프라타크하고 글로벌 엑스포라는 이 두 군데인데, 이 푸타크 저기 하고 글로벌 엑스포 난민촌인데 지금 저기는 푸타카로 나와 있죠. 푸타카로 나와 있는데 저기에 난민촌에 3,500명이 우크라이나에서 내려와가지고 저곳에서 같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기는 우리 부산의 백스코 크기 정도의 그런 이제 큰 그런 박물관 형태의 그런 엑스포니까 박물관 형태의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것을 폴란드에서야 난민들을 위해서 그걸 제공을 한 겁니다. 저곳에 3,500명이 저렇게, 그러니까 욕 하나하나가 담는 게 보세요. 난민 하나하나가 어떻냐면 여기 딱 한 평이라 한 평에 저런 식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비참해요, 비참해. 저희들이 갔을 때에는 3,500명 가운데서 다시 일부 돌아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지금 400명 정도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3,500명 처음 모였을 때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식수 문제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미를 닥쳐놓으니까 화장실이 제일, 식수는 그래도 계속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갔는데 화장실은 딱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500명이 좁은 화장실을 쓰다 보니까 그게 넘쳐버렸어요. 그게 넘쳐버렸지만 이걸 어떻게 처치할 길이, 그 화장실이 넘쳐버린 그 공간에서 같이 생활했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을 제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다음 방송일 다음. 여기까지가 일단은 제가 난민촌, 고아원, 센터, 유치원, 오늘 사진은 다 100% 다 안 나왔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한 곳 한 곳을 방문할 때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라 이 말이에요.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는 다르지만 이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형제들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번 이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렇게 섬기고 갔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친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가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믿음의 모든 가족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든 가족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못하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갖게 되어지는 제22회 우리 가을대 운동회, 우리가 1,500명 정도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많은 일손도 필요하고 많은 재정도 필요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도 살기 힘드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겼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가을대 운동회를 준비하면서 4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번 운동회는 하나된 마음과 새 희망을 심어주는 운동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로와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런 운동회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섬김과 배려와 위로와 격려와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인생의 삶의 폭을 넓혀주고 좋은 친구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해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준비한 것이 바로 우리 제22회 가을대 운동회입니다. 그런 연고로 우리 모두들 다 바쁘시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왔어요. 11월 9일은 참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천국잔치가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보태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잘 섬길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원수까지도 섬겨라. 너희의 원수까지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절 30절의 말씀 보니까 30절의 말씀 보니까 마지막 절이 아니고 30절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이 말은 뭡니까? 그 앞에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오늘 이 상에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 순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틈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찢어주는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참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7절의 말씀 보니까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원수까지라도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에 이제 폴란드를 방문하면서 마지막 날 한 고아원을 방문하기 전에 제가 가끔 이 설교 시간에 예를 들고 있는 그 폴란드에 있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범벌렌트 목사님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제가 다녀왔어요. 지금 저것이 한 부분이지만은 저런 식으로 수용소가 쫙 이렇게 중간에 철도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꼭같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쫙 있는데 안내를 받아서 제가 그 안에 공간에 들어가 봤습니다. 다음 그림 보세요. 이것은 뭐냐면 그때의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썼던 여러 가지 가정용품,
그릇들을 다시 한 곳에 모아. 한 곳에는 그릇, 한 곳에는 신발, 한 곳에는 그 안경, 한 곳에는 또 뭐냐면 가방들, 뭐 이렇게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그런 부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한 공간에 전시해 놨더라고요. 다음, 저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누워서 잤던 침실입니다.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다음, 저것은 화장실입니다. 공동 화장실. 그대로입니다. 저렇게 남자 여자 관계없이 그대로 저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제일 눈물 나는 곳인데 바로 여기 가스실입니다. 저곳에서 11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참, 저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110만 명이 죽었을까? 참 제 마음에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제가 저 독가스실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거는 언제 있었냐면 사실 독일 히틀러가 1944년 5월 달에 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히틀러는 가정사를 볼 때에 어머니 아버지와의 어떤 불륜 관계 때문에 거기에 어린 마음에 유대인들에 대한 정오심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게 하나의 기초가 된 겁니다. 이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유럽 지역에 살려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폴란드 지역에 유태계 폴란드인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이 유럽 지역에 사는 모든 유태계 사람들을 전부 다 열차에 다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다 이렇게 철기를 연결시켜가지고 거기에 내려들어간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집단 학살하고 우리가 홀로코스트라 하지 않습니까? 홀로코스트. 그래서 유럽 쪽에서 그 열차로 싣고 와가지고 이분들한테 뭐라냐면 먼 장길이 여행을 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먼저 샤워실로 인도를 하겠습니다. 샤워실로 인도하는 그것이 샤워실이 아니고 독가스실이었습니다. 그대로 학살되겠어요. 그럼 작은 좁은 공간에서 110만 명이 학살당했다. 그 한 곳에 110만 명이, 다른 건 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2차 대전 때에 유태계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집시들, 떠돌아다니는 집시들까지 해서 이 히틀러가 죽인 사람이 1100만입니다. 1100만 가운데 유태계 사람들이 600만 명을 갖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였다는 것이죠. 그때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학살하게 되어지고 하는 그때에 이 범버랜트 목사님이 비밀 경찰에게 이 발각이 돼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 30명과 더불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이 수용소에 보낸 그 비밀 경찰 대위가 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범버랜트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은 우리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낸 사람이 아니냐? 그럼 당신은 여기 왜 들어왔느냐? 이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됐는지를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자기한테 12살 어린 소녀가 꽃다발을 하나 들고 왔더래요. 꽃다발을 들고 와가지고 이 대위한테 꽃다발을 전해주면서 이 꽃다발을 당신의 아내에게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위가 아니 왜 이 꽃다발을 왜 우리 아내에게 내가 갖다 줘야 되지? 하니까 이 아이가 오늘이 우리 엄마 생일이에요. 우리 엄마 생일인데 당신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붙들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엄마 생일이지만은 감옥 안에 계시는 엄마에게 이 꽃다발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의 아내에게 전해주고 싶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위가 왜 하필이면 내 아내에게 이 꽃다발을 전해주라 그러지? 모르니까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감옥에 집어넣은 나의 원수예요. 나의 원수고 우리 어머니의 원수고 우리 아버지의 원수.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엄마의 생각이 나서 나의 원수인 당신에게 이 꽃다발을 당신 아내에게 주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비밀경찰 대위가 무릎을 탁 꿇으면서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러면서 깊이 회개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 얘기했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진정한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원수까지라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이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그 원수를 섬기는 그 사랑이 진정한 섬김인 것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섬김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라면 우리가 이분들을 섬길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서 이분들을 섬겨야 될 것인가? 먼저는 겸손한 자세로서 이들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4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리에 둘렀다 이 말씀은 겸손을 의미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이때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지 아니하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봉사했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상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마워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굉장히 좀 의아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상대는 별로 고마운 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나의 봉사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사람, 이 봉사하는 사람은 상대의 절대적으로 자존심을 건들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분들을 저분들이 우리가 이러니까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그런 인상을 심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이분들을 만났을 때에 제가 특별히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혹이라도 이분들의 마음 속에 마치 거지에게 동양 주는 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구원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그래서 통역관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이게 일에 생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어떤 연결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악수하고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작은 물품이나 이 구호금 받는 그것보다도 이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이 섬김의 얘기를 할 때에, 그래서 5절의 말씀에서 섬기는 자의 자세는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섬김은 발을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손도 우리가 씻을 수가 있고 세수도 할 수가 있고 다른 것도 씻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들의 발을 씻으셨는가? 발에 주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보십시오. 발은 인간의 지체 중에서 가장 낮은데
있으면서도 일생 동안 온몸을 받들어주는 역할이 발휘합니다. 또 발은 온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그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체들과 달리 평생토록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발은 언제나 냄새나는 그런 신발 속에 얼굴을 감추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절대 발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은 언제나 굳은 일과 험한 일에 앞장서면서도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발은 희생적인 차원에서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 같은 그 마음이 곧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발처럼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친히 담당해 주신 분이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짓밟히는 그런 발의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고 그렇게 섬김의 삶을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섬기게 되실 때에 예수님의 이런 섬김의 자세를 본받아서 겸손하게 섬기라,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지금 이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절, 5절, 6절, 7절에 가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왜 내 발을 씻습니까? 난 그걸 못 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8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면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다. 예수께서 이르시 보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들도 누군가의 발을 나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씻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에게 발 씻음을 네가 받았으니까 네가 빚진 자의 그런 심령을 가지고 누구인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섬기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봉사 후에는 말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봉사 후에는 말이 없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구제하게 되어질 때에 회당과 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죠? 네가 나팔을 부는 그 순간 이미 네가 모든 상을 받은 격이 되기 때문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는 은밀한 구제를 하라,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물을 하고 말이 많으면 선물을 아니함만 못한다. 그리고 은밀하게 하라, 이 말이지. 자, 우리가 섬김을 얘기할 때에 우리 교단의 복음병원의 초대 우리 원장을 지나셨던 우리 장기려 박사님의 얘기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복음병원 설립의 그 날짜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지난 73회 총회에서 제가 보고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더 유예해서 신학대학원 교수들과 함께 정확하게 한번 더 연구해서 74회 총회 때 보고해달라는 숙제를 받았는데, 거기 이제 내용은 설립자는 1951년도 우리가 6.25가 터지고 난 다음에 51년도 2월 달에 미국에서 돌아오신 우리 전영창 교장님께서 영도에다가 이렇게 구제소를 만든 것이 복음병원의 설립의 이게 그게 1951년도 그 2월 달입니다. 1월 달 2월 그 사이인데 그때였거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장기려 박사님은 부산의 그 육군 그 통합병원 거기에 그
군의관으로 계셨어요. 군의관으로 계시는 그분을 한상동 목사님과 전영장 교장선생님이 찾아가서 그분에게 협조를 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장기래 박사님이 전역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복음편에 온 것이 1951년 5월 달에 오셨거든요. 그게 이제 잘못 설립이다, 뭐 초대 원장이다, 이 얘기가 좀 이제 제대로 하는. 그 역사라는 것은 바르게 기술돼야 되는 것이 제 그 보관입니다. 이제 어쨌든 복음병원의 그 초대 원장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산부인과 원장이었던 그 한 분이 계셨는데, 그건 두 달 정도 잠시 하다가 이제 5월 달에 바톤을 장기래 박사님한테 넘겨주었기 때문에 우리 문서적으로는 초대 원장이 장기래 박사님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래 박사님이 복음병원의 초대 원장을 계실 때에 그때 6.25 동란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병원에 옵니다. 오게 되어지면 이 장기래 박사님께서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 너무 못 먹어가지고 병이 온 이런 환자들이 오게 되어지면 그분을 위해서 처방을 내리는데, 이거는 세계 그 어디도 없는 이분만이 내리는 특수 처방 내린 처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굶주려서 병이 든 사람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냐면, 처방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한테 닭 2마리 값을 주십시오. 처방이에요, 처방. 무슨 약을 지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못 먹어서 그러니까 닭 2마리 값을 병원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게 처방입니다. 그분의 일화 가운데 또 우리가 잘 아는 가운데 하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런 때에 병원에 이제 어떤 분이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퇴원을 해야 할 텐데 병원비를 안 내면 퇴원이 안 된답니까? 이런 분들에게 밤에 몰래 찾아가가지고 환자에게 용돈을 주면서 내가 뒷문 열어놨으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빨리 도망가서 열심히 잘 살고, 그리고 돈 많이 벌거들랑 그때 갚아도 되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뒷문으로 환자를 이렇게 퇴원시켰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섬김인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막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이렇게 섬기는 이 섬김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자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섬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대상을 바로 알고 이런 자세로 섬기게 되어질 때에 그런 섬기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를 주셨냐면, 여기 보니까 17절에 말씀 보십시오. 그런 자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은 이런 대상을 알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말입니다.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 복은 단순히 물질의 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는 너희의 영적인 축복이 따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섬김의 대상을 바로 알고, 그리고 섬길 때에도 겸손의 자세로서, 빚진 자의 자세로서, 섬기고 난 다음에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이런 자세로서 너희가 섬기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에게는 이 땅에 머무는 기간 동안 그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겠지만, 그러나 그에게 더 큰 축복, 영적인 넘치는 축복을 바로 그에게 부어줄 것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교육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섬김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섬김이란 것은 내가 해도 되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어떤 자동차 살 때의 옵션 넣듯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옵션이 아니에요. 섬김이란 것은, 섬김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잘 지키게 되어질 때에 우리 1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서, 그래서 내가 본을 보이기 때문에 이걸 행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내가 그런 자를 나의 제자라고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섬김의 아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활천제일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왔던 우리 교회입니다. 그 섬김 중에 하나가 우리 노인대학을 통해서 섬김인데, 거기야 이번 주 목요일 날 11월 9일 날 1,500여 명의 어르신들을 우리가 모시고 섬기는 날이 이제 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섬김의 기회를 주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이 섬김의 그 자세를 가지고 바로 섬기게 되어질 때에 바로 너가 진정으로 나의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시면서 섬김의 대상과 섬김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진정한 섬김의 대상은 주님이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원수까지라도 섬기라고 말씀하시며, 섬기는 자세는 겸손한 자세로 섬길 것이며 빚진 자의 모습으로 섬길 것이며, 섬기고 난 다음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하실 때에 우리에게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축복, 나아가서 영적인 축복까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그런 자가 나의 진정한 제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또 11월 9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1,500여 명의 우리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섬겨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 모든 성도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